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금요 치유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 듬뿍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 복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팔복이 아니라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세상의 오복은 서경이라는 그 중국의 고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 보니까 오복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복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오래 살고 또 부유하게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베풀면서 살고 또 잘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잘 죽는 이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복은 이런 세상의 복을 오복은 이런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팔복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팔복을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팔복의 특징 또 2가지를 또 오늘 제가 공부한 것들을 잠깐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 복인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친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전체 팔복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그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또 마지막 복까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팔복이 끝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최고의 복은 천국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 오복은 세상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잘 죽는 것. 그런데 이 팔복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 그 천국을 오늘 이 저녁에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여러분 장래에만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이라는 것이 팔복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의 특징을 아까 우리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봤는데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미요라고 그렇게 말할 때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장차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다 현재형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천국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천국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세 번째 복을 통해서 그 천국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2번째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2번째 특징은 개인에게만 약속된 복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팔복의 말씀 띄워주시면요. 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또 나머지 복들도 다 그들의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 팔복을 통해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팔복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샘물교회에 이 하나님의 팔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경험하고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팔복의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인데,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제가 일전에 이제 전체 말씀들을 한꺼번에 전할 때, 팔복의 말씀들을 한꺼번에 전하는 첫 번째 말씀에서 헬라어로 온유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마태복음 21장에, 베드로전서 3장에 딱 3번 쓰여졌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했던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온유한 자라고 말할 때 꼭 우리의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성품이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 그것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굴복되고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탱크도 없었고 전차도 없었고 뭘 타고 전쟁에 나갔습니까? 말을 타고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타고 나갔는가 하면은 집에서 기르는 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타고 가면은 말이 너무 온순해가지고 겁을 먹고 나가지 못하거나,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는 말들은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생마, 천방지축으로 잘 뛰어다니는 그런 야생마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이 천방지축 야생마를 타고 다니는가? 이 야생마가 한번 잘 길들여지면, 잘 훈련이 되면은 그 위험한 전쟁 속에서 화살이 빗발치는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받은 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서 이 길들여진 야생마를 타고 나가야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온유한 자인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야생마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내가 온유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우리 엄청난 피해를 줬죠. 울진과 포항과 안동 할 것 없이 경상북도에 큰 불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 통제되지 않는 불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웃이라든지 또 친지라든지 가족 중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이 잡히지 않으니까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남아공에 2008년도쯤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남아공에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1년 정도 사역을 할 때, 이 남아공의 들판에 불이 나고 또 산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함께 있었던 선교센터 바로 뒤에까지 불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밤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소방관들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관만 믿고 불이 저절로 꺼지겠지라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난리가 나서 선교사들도 다 이제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등에 물통을 메고 막 물도 뿌리고, 또 미리 맞불 작전이라고 하죠. 미리 불 질러서 오는 그 길목을 차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불을 끄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불 끄는 일들에 제가 동원됐던 적이 군대에서도 안 해봤는데 남아공에서 아마 처음 그렇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밤새도록 불을 잡고 나니까 간신히 불이 꺼지기는 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불이 엄청나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스레인지에서 쓰고 있는 불은 어떻습니까? 잘 통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불을 가지고 음식도 조리해 먹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 불을 가지고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스레인지가 고장 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음식을 해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상상하기 힘든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가스레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는 이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첫 번째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야생마 같은 모습이, 또 불과 같은 모습이 통제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통제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천지 차이로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품 가운데 분노가 불처럼 막 불터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를 하루 종일 품지 말라라고, 밤에는 꼭 이 분노를 잠재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해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라라고 그런 말씀도 있기도 하죠. 여러분, 아내와 부부 관계에서를 보면 내가 온유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차오를 때 그것이 통제가 되는지, 아니면은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고 그것이 폭발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 부부 관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참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주 드러나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운전할 때 그렇게 이제 내가 지금 온유한 자인가 잘 드러납니다. 막 운전할 때 누가 깜빡이도 안 끼고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XXX 하면서, 차마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XXX 하면서 막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잘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제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야생마 같은 내 모습이 날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큰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한 명 볼 건데요. 모세.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더 컸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던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모세는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민수기 12장의 맥락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또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가지고 굉장히 모세를 비방하고 또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은 모세에게 화를 냈다는 것이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분노를 막 표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맞불로 싸울 수도 있는데, 모세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비단 이 가족 간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그렇죠.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었나요? 그 많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따지면 1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100명, 1000명만 말을 해도 귀가 아플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또 여러 가지 요구와 이 모든 말들을 받아들라니까 그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들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했던 모세도 뒤에 민수기 20장
앞에는 민수기 12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 20장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에서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기도 합니다. 하도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고 하도 원망하고 하도 짜증내고 참다 못하니까 모세, 그 온유함이 강했던 모세도 무리바에서 화를 내고 반석을 그냥 내리쳐가지고 지팡이로 내리치는 그런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시죠. 너가 저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딱 대조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반대로 모세는 한 번의 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는 내 속에 있는 이 야상마, 내 속에 이제 활활 불타오르는 그 불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통제를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상태,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상태가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밤에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서고,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있고 또 내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또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샘물교회가 요즘 분위기 좋다면서요, 잘 되고 있다면서요, 기도가 막 뜨겁게 살아나고 있다면서요, 성도들이 돌아오고 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소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세가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분위기 또 좋은 기세로 나아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고 서로 짜증을 부리고 서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소문들이 나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말대로 됩니다. 우리의 말대로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이런 온유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품이 좋은 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자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이제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온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열매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온유는 은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그런 은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온다. 여러분, 열매라는 말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나중에 결과로 나오는 것이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듬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열매가 온유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성품을 평생에 계속해서 가꾸어가고 온유의 성품과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잘 통제를 받고 가꾸어서 그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온유라는 성품을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쓰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통해서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온유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나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여러분 그래서 마치 야생마 같았던 우리들이 그 곶비를 조련사가 곶비를 메고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온유해지는 방법이다.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온유해지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내게 와서 그 말씀대로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유해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제 아까 말했던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에 보면은 온유가 나오고요. 또 온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9가지 열매가 절제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이 온유와 절제라는 그 2가지 성령의 열매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온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온유와 절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온유해져야지, 내가 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한번 온유해져 봐야지라고 결심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잘 되든가요, 여러분?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온유는 내 힘으로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기도해야지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 다음에 세트로 나오는 절제를 생각해 보면은 절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에그크라테이아, 오늘 여러분 좋은 것들 많이 배워가시네요, 그렇죠? 에그크라테이아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에그크라테이아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n이라는 그 영어로 보면 n, 또 헬라어로 보면 n이라는 안으로라는 말과 또 힘이라고 말하는 크라토스라는 그 원어가 합쳐진 단어가 에그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통치자의 권세 아래, 통치자의 힘 아래 있는 것이 절제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것, 아까 온유도 절제가 안 되는 것이 절제라고,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온유라고 잘 되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혀가 오늘 통제를 잘 안 받고 있네요. 혀가 통제를 잘 받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자기 절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절제가 아주 비슷하게 통제 아래 있는가 또 절제 아래 있는가를 그렇게 잘 말해주고 있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그러면 우리가 절제 아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가 3가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제가 보니까 지난 온 가족 기도회 때도 빨리 마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43분인가를 설교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약속을 못 지켜갖고 우리 자녀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좀 잘 지켜보려고 그렇게 너무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과 결단을 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통제를 받도록, 성령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세 가지 점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성령님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온유와 또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이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께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감정을 표출하고 또 너에게 좋은 말이다라고 하는 그 잔소리가 오히려 자녀들을 해치고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서로에게 정말 비수를 찌르는 상처의 말로 마음에 박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 표출하고 싶은 그 모든 감정들을 그냥 다 표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감정을 통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도 늘 좋은 마음으로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도 마음에 정말 오늘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마음에 또 아픈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정말 말씀을 내가 꼭 전하지 않고 싶을 때다 싶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도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때에도 성령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 저도 제 마음에 불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또 야생마처럼 제 마음이 통제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감정을 통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 감정이 상한 감정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지금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 입술에 나오는 언어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입술 자체가 야생마와 같고 불 같을 때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오장 육부 중에서 가장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머리로는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잠깐 앉아봐라 라고 하면서 한번 또 입을 열면 잔소리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막 말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막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고 자꾸 우리가 비난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을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귀에 들리고요. 결국 또 돌아서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귀한 또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이 말을 너에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 그릇은 사실 보면은 비난의 말을 막 하고 있고 비난의 그릇을 또 사탄이 좋아할 만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말을 전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은 또 하나님의 말은 좋은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표현하고 할 때 반드시 그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저 자신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대신방 기간에 신방하면서 또 면담을 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때로는 자꾸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담을 끝내고 나서 오늘도 막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치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조금 더 공감해주고 그분들을 조금 더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저도 모르게 막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먼저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말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말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혀에 좀 재갈을 물리고 살리는 말을 하고 공동체에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재갈을 물려서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잠언 25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말을 좋은 그릇에 담아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나의 물질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탐욕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앞에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두 쫀쿠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웃지 못하시는 분은 두촌쿠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쿠키 이름입니다. 두촌쿠. 요즘에 여러분 집값보다 더 문제가 두촌쿠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조그만한 이 쿠키 하나가 무려 8,000원. 한 입 먹으면 되는 그 조그만 쿠키 하나가 8,000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다 두바이에 사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자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신다. 오늘날로 하면 두 쫑쿠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주시려면 유통기한을 좀 길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하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날 먹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못 먹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들을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자꾸 쟁여놓고 그렇죠? 또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소유로 삼고 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받을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실 양만큼만 절제하면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모든 그 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감사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욕심과 탐심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세상의 일만 하게 되고요 세상만 쫓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쫓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를 따르려면은 가족들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자녀와 또 부모와 형제들을 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열심히 살아가시죠.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또 자녀가 또 학교 갈 때 또 학원도 보내야 되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또 대학도 보내야 되고 또 혹시 유학이라도 간다면은 허리에 등골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도 여러분 취업을 하고 또 결혼 준비를 또 시켜야 되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자금을 또 조금 어느 정도 대줘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은 또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할 때 여러분 집값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비쌉니까? 그 집값을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부모님들이 애가 타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또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 보면은 또 거기에만 너무 빠져서 살다 보면은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의 일을 뒤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도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너무 탐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또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 절제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길게 지금 원고에는 돼 있는데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인가? 우리는 다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이 복을 받기 원하고 제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땅이 워낙 좁다 보니까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인 땅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에는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땅을 다 빼앗기고 별로 없었죠.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했던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온유한 자이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우리 전 세계의 3분의 1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나라 칼과 그 무력으로 땅을 다스리려고 했을 때는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크리스찬들이 땅을 다스릴 때 3분의 1이 넘는 땅을 이미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문자적인 땅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만의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다 맞는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쨌든가 중요한 것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여러분 물질적인 땅도 있고요. 또 다스리는 땅, 영향력을 끼치는 땅도 있고요. 또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땅도 있는데 그 모든 땅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오늘 성령님께 구하면서 온유한 자의 그 복을 구하고 받을 때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